예, 우리 박운환 집사님 선교 잘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예수님의 덕을 볼 요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3절은 1장 1절부터 23절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씨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씨나 또 그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씨가 떨어지는 밭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아무 편견 없이 여러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도 다 같은 좋은 씨입니다.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에 뿌린 씨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그날은 마태복음 12장의 사건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뭐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12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심한 충돌을 하셨고 또 그들로부터 귀신의 세력이라는 정죄를 받았으며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현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몰려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참 간절함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교를 하시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바닷바람을 타고 무리들에게 생생하게 들리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 자, 여기서 이 씨는 무엇이고 또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뒤에 보시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 자, 첫 번째 이 길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시 뒤에 보면 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세 번째,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설명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10절부터 23절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자, 10절부터 23절은 우리가 방금 봤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친히 해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보통 비유법을 쓰는 이유는 어려운 뜻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비유법을 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법을 쓰는 목적은 오히려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 11절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서 이 천국의 비밀은 진리, 즉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알기는 이 복음,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가 허락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있지만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들을 귀 없는 자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이 진리를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이 진리 앞에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진리를 듣지만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갈급함은 더 커져갑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이 진리를 더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미 많이 가진 분들입니다. 이미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은 진리를 가지고 싶어서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이 진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도 갈급함도 없습니다. 처음에 조금 있던 믿음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래서 진리가 허락된 사람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요, 진리를 듣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진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진리가 더 어려워서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악하고 교만하거나 또 성령을 거역하거나 또 습관적 반복적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이미 죄가 만성이 되어서 회복 굴렁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이 진리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 14절과 15절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안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악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올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참 일반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무 교만하고 안악해서 이제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도 너무 안악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요. 또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를 듣고도 끝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밭을 가진 자들이겠습니까?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 진짜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 진리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들려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들려지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진다고 해서 이미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변화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들려지기를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가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 진리를 듣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진리를 포기하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 역시 이 진리가 더 이상 들려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속량해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 자, 여기서 너희가 보는 것들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진리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성경 66권입니다. 자,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진리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구약의 이대한 선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이대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야, 정말 부럽다. 나도 저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다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성경 66권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 66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 완성된 시대에, 그야말로 이 계시가 이제 편만하게 열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구약의 선지자,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완전히 열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교회를 통해서 그 66권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이 다 공개된 것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그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또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또 신약의 사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정말 부러워하면서 맞이해 줄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이제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 또 천국의 비밀, 다시 말하면 진리, 또 이 진리는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2차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전도자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 땅입니다. 길가 땅.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귀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절에서 이 마귀가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이 뭐냐면요, 바로 네 가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종류로 정리하시는데요, 첫 번째 마음밭이 길가 땅과 같이 딱딱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가는 사람이 계속 밟아서 흙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혀 진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무시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대적을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 진리를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즉 마귀가 이 말씀에 대한 결실을, 그 맺을 기회를 언천 봉쇄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마음과 태도가 교만하면, 한마디로 마음이 딱딱하면 결국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지 결코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음밭이 나오는데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기쁨으로 받긴 했지만 결론은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5절 중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중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 중반절 보시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얕으면요, 새싹이 빨리 나오지만 얕은 흙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태양열로 인해서 뿌리가 쉽게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흙이 깊은 옥토는 씨앗이 깊게 숨겨졌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싹이 좀 늦게 올라오고요. 하지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웬만한 태양볕에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싹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천천히 싹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천천히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급하게 싹이 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깊이가 없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이 들고 외롭고 손해 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진리가 얕게 심겨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진리 때문에 조금만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면, 특별히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면 심하게 갈등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가득했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 얼굴에 다시 어둠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마음밭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자, 이 가시떨기 밭도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은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심지어 말씀을 듣고 기뻐한 사람들도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22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려는 그런 거룩한 염려로 가득 차야 하는데 어떤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또 돈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맡겨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끝내 천국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음밭,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목표, 우리의 표대가 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어떤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자,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자, 그런데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두 번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결실하여. 이 결실은 열매죠, 열매. 다시 말하면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해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자,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 23절 중반절 보시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제일 하향 기준이 30배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에요, 장로를 세우려면 세례교인이 30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도 30명 다 장로 1명이니까 장로가 되려면 뭐 30명 정도는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우리가 정말 좋은 땅이라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결실이 30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씨앗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농사꾼들은 뭐 가끔 씨 때문에 농사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최고의 씨앗입니다.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개개인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땅은 100배, 또 어떤 땅은 60배, 또 어떤 땅은 30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각자의 마음밭에 따라서 이렇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양 맺으려면 정말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13장 8절 앞부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경우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드물다는 겁니까? 드물다는 것이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래서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계속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꽤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의 천국이고요, 넓게 생각하면 천국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이 천국의 지부가 있는데요, 그 지부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부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 앞에 나온 그 씨는요, 진리 성경 말씀이지만요, 여기서 이 좋은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택받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밭은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입니다. 밭은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잘 때 그 은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그러니까 씨 뿌리는 존재가 두 존재입니다. 예수님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밭에 마귀도 씨를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도요, 이제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싹이 나고 계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 이 집주인의 종들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인데요. 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런 고백을 오늘날 목회자들, 사역자들도 종종 하는 고백인데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마음 쓰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선택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정은 가라지가 분명한데 뽑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뽑기가 어렵습니까? 그 가라지에 함께 붙어있는 알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가라지를 좋아하는 알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요,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에 잘 대처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이런 것을 습득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라지 목회자를 좋아하는 성도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가야 알곡과 가라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은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주님이 가만두라십니다. 그러니까 속이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되지 않으면 정말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함부로 이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의 판단력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지같이 보이는데 알곡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가라지 같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둘 다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심판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그래서 이것이恩책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뭐 가라지다, 알곡이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 같아도 그냥 놔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의 집으로 하는 이 교회에서도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벼농사 지을 때 뭐 벼와 가라지 구분하는 것 쉽지 않죠. 이 가라지를 이제 시골에서는 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벼농사 지을 때 이제 가라지를 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아직도 잘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뭐 문 집사님은 피 구분하시나요? 예, 농사 오래 지으신 분들은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벼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어릴 때는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은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구분하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도 이제 언제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되느냐 하면요, 이 벼와 피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당신은 가짜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결국엔 시간이 가야 구분이 됩니다. 벼와 피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열매가 맺히면 이제 구분이 되는 것처럼요, 성도들도 열매를 통해서 이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31절에서 33절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듣도록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니까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인갑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인 씨보다 작다는 겁니다. 자, 그 작은 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로 삼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천국에 접촉된 사람이라면, 이미 천국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겨자씨와 같은 특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접촉된 사람들의 특성이 있는데요,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조사랑교회도 참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여러분, 그리고 저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 접촉된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이제 시간을 두고 변화하고 성장해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중의 새들이 안식처로 삼을 만큼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씨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작고 부족한 씨가 시간을 두고 변화하고 성장하여서 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교회가 정말 천국의 지부가 되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서말은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에 비하면 누룩은 작은 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양의 밀가루에 이 작은 양의 누룩을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전부 부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 같은 성도가 있고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누룩의 특징이 있는데요, 누룩은 은밀하게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지켜보면요,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부풀어 오른 것이 보이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저촉된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가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드러내놓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분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봉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은밀하게 또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저촉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은밀성과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요란하게 홍보하고 선전하고 나팔 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누룩과 같이 눈에 띄지 않게 정말 조용하고 꾸준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이 은혜와 진리의 운동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4절, 35절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은 천국에 관한 비밀이죠. 천국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35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인데요, 다윗 시대의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주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마태가 아삽의 시 시편 79편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셨던 또 우리를 향한 구속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 그 복음을 이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 세 번째, 계자씨와 누룩 비유. 이 세 가지 천국 비유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